요한계시록 5장 4절입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7인봉된 책을 펴기에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보는 본문에 의하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자라는 표현은 백수의 왕 사자 해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모든 존재들과 구별되는 탁월하고 뛰어나고 강하고 승리자인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이지만 유대 지파 중에 그 지파에 속하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보시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불러서 죽기 전에 이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유다에 관한 축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보시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아들들 위에 군림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물론 유다가 그 12형제 중에 뭐 이렇게 두드러진 자도 아니었고 한동안을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렇게 세력이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는 레위 지파 출신이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며 기드온은 므낫세, 삼손은 단 지파, 사무엘은 또다시 레위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의 국가 명칭이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바뀌는, 물론 남북왕조로 나뉠 때부터 남왕조가 유다라는 이름을 갖습니다만 이제는 다 유태인 하지 누가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길어서 그럴까요? 글자가 많아서 하여튼 유태인 하지 이스라엘인 혀가 꼬부라져서도 못하겠어요. 그런 이름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은 다윗에부터입니다. 다윗 왕가에서 비로소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왕권이 유다 지파로 옮겨오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커지고 남북 왕조가 갈라질 때는 남왕조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유다는 그러고도 100년 이상 있다가 망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 유대인이라는 표현, 유다라는 표현이 더 대표적인 이름이 됐듯이 지금 이 야곱이
임종시에 한 이 예언이 축복이 그대로 사실 이루어졌고, 거기서 표현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했을 때 그 사자라는 표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백수의 왕의 개념으로서 그 이미지를 차용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요한의 환상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록 유대 지파의 후손으로, 즉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다윗의 다른 존재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탁월하신 분이라는 개념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쓰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느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후손되는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느냐? 라는 본문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출생에 있어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가 다윗의 왕권에게 약속됐고 또 다윗의 왕권으로 상징됐던 실제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윗이 마땅히 그를 주라고 불러야 되고, 다윗과 메시아와는 물론 존재 자체에서 또 그 사역에서 무엇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사이지만 혹 그렇게들 오해를 하니까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그때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유다 왕국을 회복하러 오시는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 이스라엘의 왕국으로 오해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가 인간적인 출생에서 다윗의 가문에 태어난 것이지 사람의 후손이 아니며 다윗 왕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는 것이요, 그 왕국의 하나의 상징이 다윗 왕가에 이렇게 얹혀져 있었던 것이지 다윗 왕가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대 지파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입니다. 근데 왜 이 강조를 하느냐 하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 표현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고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보냈고 이 종말을 준비했느니라를 위해서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언급하고는 뒤에 가서는 계속해서 이 유대 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어린 양이라고만 부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하면 맨 먼저 이사야 53장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요한복음 서두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또 금방 센치멘탈해지셔서 흑흑 하면서 골고다를 또 걸어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엔 어린 양이 그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그런 제물이요 죽으러 가는 속죄 양이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언제나 승리자요, 앞에 나온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탁월하시고
승리하시고 군림하시고 하는 영광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명칭은 어디까지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지금 이 5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8절 다시 보죠.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 어린 양은 이렇게 처량하고 불쌍하고가 아니라 모든 존재들 앞에 하늘 보좌의 가장 측근에 있는 가장 높은 정사와 권세와 모셔선 천군 천사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 모든 만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엎드려 찬송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영광과 존귀와 승리와 지고한 권위에 있는 대상을 말하는데도 표현은 악착같이 어린 양이라고요. 그 어린 양이라는 지금 의미는 그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연약하고 처량하고가 아니란 말이죠. 그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내용은 갖고 있으나 승리자로서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6장도 보세요. 6장 인을 뗍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드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제부터 종말의 일들이 벌어지고 온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인을 떼는데 누가 와서 그 인을 떼요? 말하자면 누가 그 종을 치며 누가 그 막을 열어요? 어린 양이 와서 종을 치고 그 휘장을 걷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어린 양이 이렇게 처량하게 와서, 이게 참 잘못 들으면 불경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속에서 이 이미지를 깨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피난 오시다가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알아들으세요? 그 이상은 혹시라도 불경해질까봐 더 이상은 안 하겠어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렇게 뒤를 7장에 가보십시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함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기도 보시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 앞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그 찬송을 받으시며 그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어린 양으로서 지금 불리움 받고 있습니다. 19장에 가보실까요? 이제 그 끝도 그렇습니다. 참 이런 놀라운 부분인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이제 새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말하자면 천국,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는 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21장에 갈까요? 새 예루살렘에 관한 표현이 나옵니다.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 이래. 22장.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어린 양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권세와 그 위엄과 영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어린 양이라는 이름으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지금 종말을 생각할 때 가장 크게 나쁜 선입관이 생긴 게 뭐냐면, 종말이라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시에 끝장이 나느냐, 이렇게 타임 스케줄로 그 선입관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언제냐 그게. 이번에도 쌍둥이 빌딩 폭파되고 나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가 제일 많이 팔렸대요. 얼마나 그 잘못된 종말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끝나냐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종말론적인 초점을 가지는 것은,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난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해서 꼭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갖는 의미는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종말론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시작하셨고 그 시작에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 끝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지 않고, 우연에 맡기지 않고, 각자에게 맡기지만도 않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결과를 향하여 일하고 계셔서 그 결과가 완성되는 날이 있다. 이게 종말론의 1차적으로. 그리고 그 종말은 이 세상의 것들의 종합이 아니라 훨씬 더 고급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혼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이라는 내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현실 도피적인 개념에서 저 세상이라는 내세관이 아니고, 이 물질과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이런 내용과 가치 정도가 아닌,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것이라는 개념에서 내세적인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냐,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내가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언제 죽든지 그때까지 내가 나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야죠. 몇 살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50에 죽느냐 100살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떤 가치와 목표를 가지며 그걸 위해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냐 가져야 언제 죽든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 의미도 없고 목표도 없고 내용도 없다면 가지고 평생을 살면 뭐에다 쓸 거냐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린 양이라는 메시아가 가지시는 이 별명에 사실은 그 핵심이 녹아들어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것,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사
이 세상에는 어떤 것들도 다 어린 양이라고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것은 모든 질서나 가치나 내용이나 원리나 목표나 성격이나 조성된 요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생명과 진리로 조성된 내용과 가치와 질서와 목표를 가지는 것으로 그 목적을 가지시는 것, 이게 종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언제 천국문이 열리느냐가 아니라 훨씬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라 불리우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사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불리는 것이요, 그가 유대 지파의 사자고요, 다윗의 왕가를 회복할 자지만 그 회복은 인간의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하늘나라 왕국의 완성이요, 그때 하늘나라의 완성이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이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용을 삼는 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용을 삼은 백성으로 만들려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말과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보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궁극적인 목적, 그가 가지시는 목표, 그가 완성하시고야 말 그 내용에 내가 부합되게 사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오늘이라는 하루를 그 종말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하심에 발맞추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르면 그가 어린 양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불러서 돈 달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달래 갖고는 어린 양이 아니시죠? 그럼 도깨비 방맹이죠. 빌립보서 2장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얻은 모든 영광, 어린 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모든 영광을 받는 근거가 뭐냐? 그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오직 그의 존재와 그의 반응과 그의 책임과 목표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살죠? 다 자기 뜻대로 살죠. 그게 앞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 끝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요.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바라보는 눈이며 종말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땅끝까지 가서 증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살라고요. 뭐 할 때 조심하라 그래? 무슨 번듯한 일 할 때 조심하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조심하라.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기독교 TV를 가끔 봐요. 근데 볼 때마다 속이 상해요. 선동하는 사람들만 나와요. 선동하는 사람들만 나와요. 요새 왜들 그렇게 노래들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한 절 읽고 넘어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아, 증인. 아골골짝 빈들.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아골골짝 하지 마! 하루하루 이 일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길을 살아요. 이렇게 실생활을 놓고 딴 거 하지 좀 말아요. 어? 잘 생각하세요. 뭐가 종말인가? 종말을 보는 신앙이, 종말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를 보라.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양보하고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 같이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 얼마나 승질 나는 게 많은데요. 에이쌍, 난 뭐 입이 없는 줄 알아? 누군 벨이 없는 줄 알아?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한두 번에. 실제로 그런 말 하는 사람 옆에 또 많잖아, 다. 지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살잖아. 아이쌍, 내가 먼저 할 걸. 그거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남은 구하면서 너는 죽냐? 얼마나 약 오른 얘기예요. 얼마나 약 오른 얘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 보라는 거 아니에요. 전 늘 시험 받아요. 나 같으면 내려오겠다. 이게. 빗삼을 한 대 올려붙이고 다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응? 응?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렇게 안 하셨다고. 이 싸움이에요. 이게 계속 어린 양이에요. 계속 어린 양. 찬송을 받으시는 어린 양. 응? 영광을 받으시는 어린 양. 우리의 신랑이신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의 영광과 그 어린 양의 승리는 모두 다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몇몇 개로 이렇게 대표됐으면 좋은데 대표가 아니라 몇몇 개로 국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그다음에 모여서 무슨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렇게 몇 가지 형태로만 국한이 됐고, 더 많은 시간, 한시도 외면할 수 없는 존재와 현실이라는 지금이라는 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싸움에서 우리를 제외시켜 버렸다고요. 가서 기도하고 가서 성경 보고 가서 전도하고 가서 찬송하는 시간만 신앙이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 사람이 돼버렸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서 여러분을 반대하고 여러분을 시험하고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린 양을 주로 섬기는 자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을.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린 양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게 완성이 돼야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님이 오시면 망하는 거예요. 언제 오시느냐 날짜 꼽지 마시고 여러분의 매일을 살아 숨쉬며 생각하며 움직이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귀하고도 중요한 명령과 책임 앞에 여러분을 세우세요.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이것 외에 어느 것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도 무슨 기회도 없습니다. 이 싸움을 하시는 자만이 계시록을 읽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읽으면 이 책임을 인식해야겠고 이 책임을 인식한 자만이 어린 양의 승리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결국은, 아니 이 세상의 결국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요 그렇게 완성될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참다운 결실을 목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유혹과 오해와 시험과 그리고 우리의 얄팍한 속임수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참다운 신앙의 분별과 책임과 인내와 충성과 승리를 허락하사 우리의 하루가 주 안에서 헛되지 말게 하시고 자기의 책임을 외면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변명하고 숨고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